할렐루야. 어제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생명의 탄생은 신비롭습니다. 인생의 기쁨을 선사합니다. 반면에 죽음은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슬픔을 넘어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부활과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동네 베다니에서 하루 길 떨어진 요단강에 머물고 계시다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기별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받고도 예수님은 이틀을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비로소 나사로의 집에 오셨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이미 죽은 후에 도착하신 예수님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떤 죽을 병이라도 고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하셨을 때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부활이 있다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망 군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을 또한 살리시는 부활과 생명의 주이신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다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요단강에서 이틀이나 지체하시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오신 것입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 증거하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참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라고 하셨을 때 그 부활은 병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하셨을 때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수완이 찼을 때 결국은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으로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산만군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영생으로의 부활이야말로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신비로움보다 더욱 신비로운 사건이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인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은 평생을 의사로서 봉사의 삶을 사시다가 루게릭이라는 희귀한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착하시고 늘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사신 분입니다. 저는 집사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치료를 받고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아들을 그의 품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장례 예배에서 슬픔으로 우는 유가족들을 보며 저의 마음도 아프고 슬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우리와 함께 슬퍼하며 우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신 예수님이 슬퍼하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동생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인류 전체를 바라보시며 비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또다시 결단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교 회원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원한 생명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비록 인간이 범죄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이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신비로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이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우리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GBS 글로벌 복음 방송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프로그램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용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죄와 죽음으로 슬퍼하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비전과 사명을 다짐하는 부활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인생들에게,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글로벌 복음 방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변화되어 사도행전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사도행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